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수요일 셋째 날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을 바라는 우리들에게 귀한 것을 주시고 이 시간 복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내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모든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리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 3절 4절 부른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모든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주 없이 모르니 어때여라. 밤에 낮이면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을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아들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내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옥불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늘 받기만 하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회개기도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착공 예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비전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길 바라면서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건축위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비전관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이교구 식구들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성교회 식구들이 주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이주영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 오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영과 육을 정결히 하여
주님 품에 안겨 있을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다 같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그 본문 24장의 거의 4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의 마지막에도 똑같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 하니까 우리가 잠을 자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닌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그날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했다 그랬습니다. 이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어떻게 신랑을 잘 맞이하도록 준비하였느냐, 그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잘 모르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 순서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혼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약혼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정혼의 순서가 있어요. 먼저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 즉 신부값을 지불합니다. 이제 아랍에는 이걸 마흐르라고 이렇게 하고 키리스탄은 칼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부의 집에서 7일간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딱 따라주면서 이제 청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신부가 그 포도주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혼인서약이 바로 그때부터 이제 성사가 되는 겁니다. 이후에 신랑은 이제 신부에게 데리러 올 것을 이제 약속을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신랑은 집을 준비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떠나가기 전에 이제 앞으로 자기 아내 될 그 신부에게 감사의 표시로 이제 선물을 하나 줘요. 그러면 이제 그 신부는 그 선물을 다 받아들고 신랑을 기다리면서 순결을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랑이 이제 집을 마련하고 나면은 이제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옵니다. 그때 막 그 신랑의 들러리들이 막 뿔나파를 막 불면서 막 아주 요란스럽게 그렇게 이제 신부를 데리러 왔음을 쭉 알립니다. 알리면은 신부와 함께 기다리고 있던 신부의 들러리들이 기름으로 이제 등과 기름을 가지고 이제 횃불을 밝히면서 신랑을 그렇게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과 신부 그리고 신랑 들러리들과 신부 들러리들이 함께 결혼을 하는 그 행사장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결혼식이 이제 진행되고 신랑과 신부는 7일간
혼인잔치를 하고 혼인잔치를 딱 끝나는 7일째 되는 그날에 신랑이 이제 신방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외칩니다. 내 신부는 정결했다. 처녀가 맞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또 하객들한테 신부는 정결했다. 처녀가 맞다. 라고 이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거기 왔던 하객들이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집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그게 이제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신랑의 들러리들이 신랑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올 때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시간은 비밀에 붙여집니다. 빨리 올지 아니면 늦게 올지 모르는 가운데 신부의 들러리들은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읽은 본문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피곤하면 졸고 자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들이나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다 피곤해서 다 잡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있었던 비유와 여러분 연결해 보면 들림받는 자들이나 남겨진 자들 모두 밭에서 일하고 맷돌을 가는 그런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들림받는 이들이 남겨진 자들에 비해서 하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일하고 먹고 즐기고 잠이 오면 자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자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불신자들과 이런 면에서 다른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 오늘 이 비유에서 등불을 밝힐 기름입니다. 미련한 이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설 때 등만 가지고 나갔다고 했고, 그리고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기름을 함께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미련하고 슬기로운 차이는 기름을 가지고 갔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이 기름을 준비한 것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등불을 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죠. 이건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이들은 이런 상식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하는 거 무슨 엄청난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었던 그때 그 제자들이 이거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보십시오. 그 유대인의 풍습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걸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상 신부의 들러리들이 가장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될 게 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라는 거. 이게 너무 상식적인 말인데 예수님은 미련한 그 처녀들 5명이라고 그러고 슬기로운 처녀를 5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제자들은 그걸 들으면서 그런 미련한 애들이 있나? 라고 아마 교회를 가우뚱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하나 있죠. 우리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이들이 이 비유에서 기름이 도대체 뭘 뜻하느냐 하고 이렇게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우리도 기름을 잘 준비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람마다 각각 그렇게 해석을 내놓고 가장 많은 해석하는 게 성령님이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유를 해석할 때 본래 교훈을 넘어서서 해석하는 거 우리가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본질을 잃고 엉뚱한 것에 매달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이 기름이 뭐냐라고 하는데 지나친 관심을 우리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기름이 뭘 가리키는지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생각해라 그렇게 숙제를 내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신 그 범위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비유의 마지막 말씀을 원칙으로 봐야 됩니다. 언제 주가 임하실지 너희가 모르니까 언제라도 너희들이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그게 원칙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서 충실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기준은 상식적인 것을 준비하냐 하지 않았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움 그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신부 들러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지극히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있어야 할 것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구원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와 관련된 성경 하나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내용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 때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보면 7장 2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렇게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권능도 행하고 이런 어떤 사람들인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왜 알지 못하니 그랬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랬습니다.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어떤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바로 그 뜻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과 기름을 이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등은 우리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라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말만 하고 삶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도둑질하고 여전히 감름하고 여전히 말만 앞서고 헌신하지 않는 그런 삶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그는 등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등이라고 한다면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엔 내가 미워하고 살았는데 내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전엔 나만 알고 내 것만 챙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고 격려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그 기름을 갖춘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늘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도 알잖아요. 늘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그렇게 애를 그렇게 쓰고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어떤 삶을
참 이런 몸부림을 저는 거룩한 몸부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믿는 어떤 그게 확실하다면은 여러분 거룩한 몸부림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못 견뎌하죠. 그리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참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세상 사람 같으면 전혀 그게 아무것도 아닌 어떤 그런 것까지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그런 몸부림, 이런 거룩한 몸부림 매일같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어느새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삶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식구들 중에 연세 많은 분들 이렇게 얼굴을 보면요, 참 저는 죄송합니다. 나이 적게 든 사람보다 훨씬 더 이뻐요. 네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 이렇게 연세를 드신 분들의 이렇게 얼굴을 보면요, 그 주름살이 있잖아요. 그 주름살에서 그 하나하나 주름살이 참 이렇게 그 좀 거룩해 보이는 어떤 그런 그 느낌을 늘 이렇게 가져요. 그래서 너무 얼굴을 많이 보면은 좀 이상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보지 못하지만 늘 그런 어떤 잔상이 저에게 얼굴 보고 나면 늘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거룩한 몸부림의 표시가 그 얼굴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아요. 이쁘다고 그러면 또 잘생긴 어떤 우리 남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우리 남성분들, 우리 형제님들, 이렇게 연세가 그렇게 들어도요, 참 너무너무 빛이 납니다. 너무 빛이 나요. 난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 사상교회 그동안에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 그 얼굴에서 다 이렇게 드러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곱게 늙으셨네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네. 그 젊은 사람들 너무 그러면 또 안 되고, 이제 사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곱게 늙어도 이런 말을 하면 조금 죄송합니다. 좀 이상하게 여러분 들릴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느낌 속에서 고와야 됩니다. 이기주의고 자기만 알고 막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얼굴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믿으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상식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냥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다 알아보십니다. 그 얼굴만 봐도 아시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고백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신자의 마땅한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으로 함께 또 이렇게 모여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렸습니다.
참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그 예수님,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 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극복하고 단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도 그렇게 비춰진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참 주님을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참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잘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그때 우리를 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그런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되는 그 일을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